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학기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1학기 맨 마지막 시간,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시간이 약간은 조금 어두운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까 늘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족인 이 성도들 간에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대에,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크게 세 가지 죄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 간에 믿음의 가족들 간에 서로 거짓을 행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형제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보려고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고, 또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더 악한 것도 있긴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일찍 약혼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 시대도 그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렸을 때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정하고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선도해가는 시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가난하고 뭔가 좀 처져 있고 뭔가 뒤처진 그런 모습인데, 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모습은 되게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뭔가 진취적이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약혼을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도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고 자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결혼했던 그 여자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자랑 이혼을 하고 자기가 눈에 좋게 보이는 이방 여자, 되게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았던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공과에 그 두 번째 보면은 동그란 그림 3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 마음이에요. 동그라미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왕좌죠. 왕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로 표현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하겠죠. 또 가운데 그림은 어떤 사람이죠? 내 마음의 왕좌에 누굴 모시고 살아요? 내 마음의 왕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두 번째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세 번째 그림에 조금 속하겠죠. 근데 점점 첫 번째 그림처럼 안 믿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크게 3가지였어요. 뭐였죠? 형제들, 성도들에게 거짓을 행해서라도 자기 유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세 번째는 이혼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의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시기 때 약간 조금 그 철학적, 뭐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 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고, 또 진짜 신이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시기가 여러분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무신론자들의 하는 말들이 되게 조금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되게 답답하고 되게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서 되게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무신론, 무, 없을 무, 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인생을 즐겨라.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신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당장은 달콤한 말 같고 당장은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의 그 말로를 가면 대부분 뭐 이렇게 가면 좀 너무 비약하는 것도 있겠지만 30% 정도 이상이 자살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그렇게 즐길 수만은 없어요.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점점 나는 늙어가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신론자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들의 삶의 의미는 뭐였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해야 돼.
그런데 막상 인생은 그렇지 않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동성애도 하고 마약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남는 건 허무함과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냐? 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무신론자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지식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버리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길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조금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야. 구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내가 벌을 내린다, 이거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한 대부분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악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걸 줄여서 서로 사랑해라. 그게 두 가지를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안에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모든 계명들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누구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가 병든다,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이 병든다, 이렇게 살면 네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슨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설교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특히 마음이 망가져요.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들도 만약에 그들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과에도 보면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본과에 보시면, 본과 한번 읽어볼까요? 본과에 요절 해놨는데 어디 계시나요? 라고 하는 그 빨간 글씨 있는 거,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서슴없이 행했고 또 이혼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그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선악간에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2장 16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하나님이 두 가지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혼하는 거, 두 번째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거. 자기가 막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학대를 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위선자죠. 집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하거나 뭐 자녀들에게 폭력을 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자, 결혼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례는 보통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주례자들이 하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거기다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뭐 하죠? 서약을 해요. 뭐라고 해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손을 얹고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거부하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한 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몇 명 만드셨어요? 한 명 만드셨죠. 하나님은 처음 아담이 태어났을 때 번창하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둘 수도 있고 한데 여자를 한 명만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도 이제 그 뜻이 담겨 있어요. 2장 15절, 남자 학생들, 여자 학생들 잘 읽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아담 하나랑 하와 한 명만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주 신령한 그런 의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욕을 이렇게 좀 쉽게 하는 시기이긴 해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럽지만 저도 욕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욕이 그냥 나오지 않게 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욕을 하면 괜히 내 입술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하면서 욕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끊으시는데, 자기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술과 담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옛날에는 막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오고 담배 냄새 자체가 싫은 거예요. 술도 옛날에는 먹고 싶은 욕구가 막 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막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러면서 술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싸우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죠? 그럼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거는 어때요? 그것도 싫어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금 잘못된 뭐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약간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호박씨를 깐다고 하나? 약간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3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포로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막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가? 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가? 이런 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신앙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창 시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님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암기 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마음에 깊이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같이 읽고 마치죠. 창조주이시다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친구들이나 누가,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부터 시작.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두 번째 시작.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뭐까지도? 개미가 앞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평생토록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디에 가서 다 심판받아요?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것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악이 전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자,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세요? 후회가 있으실까? 후회? 없어요. 성경에 이제 후회하신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후회의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다섯 번째, 시작.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또 여섯 번째, 사랑이 무한하시다. 일곱 번째, 시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